제가 요즘에 미국 역사책을 읽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미국에 이제 10년 살면서 최소한 이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벼르다가 제가 2권짜리 책을 발견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보면서 참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학교 때 이렇게 배웠던 미국에 대한 이런 것들이 새록새록 기억났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제도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웠던 민주 정치의 원리 뭐 이런 것이 다 미국의 정치에서 나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고요. 우리가 정말 숭고한 이념같이 뭐 삼권 분립의 원리 뭐 이런 게 배웠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미국에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미국 사람들이 좌충우돌을 하면서 하나하나 정립했던 것이었구나. 결국은 이익단체끼리 부딪혀가지고 이게 더 좋을까 저게 더 좋을까 막 타협하면서 부딪혀서 만드는 것이지, 무슨 숭고한 이념이 있어서, 물론 그것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런 원칙들이 다 생겨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정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미국 정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도 이런 정치 같은 느낌이 드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런 교회 모습이 아닌데 자꾸만 교회가 정치판 같아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니까 교회 언론회라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에는 욕설로 글을 남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댓글로. 거기에다가 금지 용어를 추가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대독교 이런 거를 금지 용어로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포털 사이트들이 대답을 했는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처리 불가함,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건 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 개독이란 말이 일상화돼서 이게 욕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 그 현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을 때는 이렇게 욕먹으라고 만드신 거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왜 우리가 이런 안 좋은 현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부작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3번째 시간이 바로 참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해석을 보면은 이건 우리가 특별히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뒷부분에 예수님께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고 밭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싸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상, 밭은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밭이 그냥 세상이냐 아니면 교회도 포함하느냐. 사실 어거스틴이나 칼빈 같은 전통적인
해석을 가진 분들은 이 밭을 교회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을 것인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저는 그 주장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옥하는 목사님, 고 옥하는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있지만 세상의 자녀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잘 보면은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에도 천국의 아들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 같은 세상의 자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대 교회의 문제가 바로 뭐냐면 바로 가라지가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라지가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현대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가라지가 열심히 일하는 교회의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교회 가운데 가라지가 너무 열심히 일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첫 번째는 교회의 정치화입니다. 교회가 정치화됩니다. 제가 그 미국 역사책을 읽으면서 정치라는 것을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정의니까 뭐 완벽하진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정치는 타협이다. 뭐냐면 한 사람도 서운한 사람이 없도록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도록 하려고 열심히 타협하는 것이 바로 정치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퓰리즘이라고 한국에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무료 급식 문제 때문에 서울시의 무료 급식 문제 때문에 서울시장이 자기 자리를 내놓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8월 24일 날 주민투표를 한다 막 이러면서 끝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이 내세운 게 이겁니다. 포퓰리즘의 정치를 할 수는 없다. 옳은 건 옳은 거다. 그러므로 내가 이걸 끝까지 저지하겠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무료급식을 하겠다. 서울시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서울시장이 반대를 하고 주민투표에 붙이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정치는 이 포퓰리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을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이런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정치판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려고 합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이끌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에서보다 명예와 지위를 얻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만큼은 인정받기가 쉽기 때문에 인정받아보려고, 대우 받아보려고, 명예를 받아보려고, 직분 받아보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치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열심히 일할 때 교회는 이렇게 정치화가 됩니다. 사람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교회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곳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종도 아닙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교회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정치화가 됩니다. 두 번째, 가라지가 열심히 일하는 교회 현상 두 번째는 교회의 조직화입니다. 마케팅으로 물든 부족한 교회라는 책을 얼마 전에 옥성호 형제님이라는 분이 썼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인데 이분이 현대 교회가 마케팅에
물들어 있다 이러면서 책을 쓰셨어요. 이분 전공이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이론과 교회가 얼마나 함께 가는지를 비판한 그런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교회가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상품으로 내걸고 지금 사람들 많이 오세요, 이 복음 사세요 이러면서 마케팅처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조직이 날로 대형화되면서 기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가장 합리적인 그런 경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조건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경영자 같은 그런 리더십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커지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것입니다. 기업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같이 교회가 변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점점 커지니까 우리가 점점 더 합리적으로 경영을 해야 되고 조직같이 우리가 경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성경 말씀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데 자꾸만 우리 교회가 커졌으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런 세상의 이론들을 도입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울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경영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인데 그분 앞에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세상의 이론들을 교회에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할 때 교회는 기업화가 되고 조직화가 됩니다. 세 번째, 가라지가 열심히 일하는 교회 현상 세 번째는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요즘 시커 서비스라는 것이 많이 유행했습니다. 열린 예배 이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꾸만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예배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 문턱을 낮추고자 한다는 시도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바로 세상의 문화를 들여오다 보니까 교회가 더욱 세속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신나게 하는 예배 음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 전에는 제가 정말 경배와 찬양 이래서 정말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려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경배와 찬양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신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야 되는 것인데 자꾸만 사람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경배 찬양을 이용해서 정말 안 믿는 사람도 편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불러 모으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드라마나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들여옵니까? 혹시 말씀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더 애드하는 거 아닙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물어봤습니다. 드라마하고 교회에서 동영상 상영하고 영화 상영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말씀만으로 부족하다는, 복음만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말씀의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거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문화가 교회에 많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마음 좋은 마음입니다. 사람들 더 왔으면 좋겠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명심할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의 능력이지, 우리가 사람들을 편하게 느끼게 하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재밌게 해주고 이래서 교회로 와서 하나님 믿게 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가 동호화됩니다. 특별히 여기가 이민교회다 보니까 이민교회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오면은 다들 만나서 재밌게 노는 것, 오후에 골프 치러 나가고 이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기쁨을 찾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세상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고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니라. 가라지가 열심히 일할 때 교회는 정치화되고 교회는 조직화되고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는 세상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이렇게 정치화되고 조직화되고 세속화가 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요?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런데 가라지가 일하는 교회의 결과는 이겁니다. 가라지가 일하는 교회는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라지가 일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그 뒤에 말씀 보면 4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가라지를 불살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것 추구하고 인간적인 것 추구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교회사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에, 교회가 사람들이 이끄는 교회가 됐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왜 한국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을까요? 그 정답은 바로 그것입니다. 가라지들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다.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가라지들이 열심히 일하는 교회 풍토가 되고 가라지들이 인정받는 풍토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타락했고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루를 말씀드립니다. 힌트를 드립니다. 가라지가 일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본문 말씀 같이 가라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가라지를 뽑아낼 수도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가라지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라지가 일할 수 없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라지가 일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은 제자 훈련을 도입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라지가 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만 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그 교회 주방에 바퀴벌레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깜깜할 때 불을 탁 켜면은 바퀴벌레가 막 이래가지고 정말 한동안 힘들었었어요. 약을 뿌려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결국은 이
바퀴벌레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것도 놔두면 안 되고, 찌꺼기 다 닦아내고, 음식 찌꺼기 놔두면 안 되고, 이렇게 청결하게 교회 전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약도 막 뿌리고 하다 보니까 바퀴벌레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개미가 문제입니다. 개미가 군단에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약을 사도 계속 개미들이 저희 아파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론 내렸습니다. 아, 개미들이 즐거워하지 않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음식 찌꺼기 놔두지 않고요, 청결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개미의 시험을 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라지가 견딜 수 없는 그런 교회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미국에 사는 분들은 다 언어의 장벽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학교에서 티칭 어시스턴트 해가지고 클래스를 가르칠 때 첫 번째 클래스에서 완전히 망쳤던 그런 기억 아시죠?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 생각입니다. 영어만 아니었으면 내가 정말, 쟤네들 정말 무시할 수 있는 실력인데 내가 영어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민사회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잘 나가던 분들도 미국에 오면은 언어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힘든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우리가 실력이 좋고 우리가 말을 잘하니까 다 할 수 있지만 미국에 와서 영어를 못하면은 그렇게 좋은 잡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언더스탠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만 인정받고 그 사람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돼야지 세상에 잘 나가고 세상의 언어로 얘기하고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인정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참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앤서는 바로 그것입니다. 알곡들이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라지가 아니라요, 알곡들이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이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야 알곡들이 일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도로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가라지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아들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미련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가 왜 이상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가? 세상에서 축복받고 잘 나가야 되는데 왜 자꾸만 죽으라 그러고 자꾸만 자신을 드리라 그러는가? 이러면서 도저히 가라지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때에, 이 교회에 이루어지게 될 때 이 교회가 든든히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일할 수 없고 알곡이 일하는 그 교회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알곡들이 일하는 교회가 되는 방법. 두 번째는 성경적으로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가장 나쁜 일이 바로 가라지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일입니다.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똑똑하고 지혜 많고 경험 많고 돈 많고 명예 있는 이런 분들이 지도자가 되면 그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지도자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 4절 말씀 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7 지사를 세울 때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때, 아,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충만하구나 하는 그런 분들만 교회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통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무너진 사람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가득 찬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로 세워질 때 그 교회가 알곡이 이끄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알곡들이 일하는 교회는 깨어 있어서 분별하여야 합니다. 깨어 있어서 분별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으니까,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이분들이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그 본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을 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제 열매가 맺을 때가 되면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왜냐면요, 너무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그들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지 가라지이지 진정한 알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노략질하는 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요? 그 열매를 봐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참 믿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환경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열매를 보고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분별하지 못하는 교회가 될 때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알곡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고 성경적으로 지도자를 세우고 깨어있어서 분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월러클 가나교회가 알곡이 일하는 교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어서 천국을 이뤄가는 그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참 교회가 형성될 때 영광이 있습니다. 어떤 영광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4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세상에서는요, 미련한 복음 전하기 때문에 욕도 많이 먹고 인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진정한 천국의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빛나는 영광은 우리가 소스가 아닙니다. 영광은 어디서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빛을 반사한 것이 달이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교회가 반사하게 될 때 온 세상의 복음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해와 같이 이 땅에서 빛날 것입니다. 이 빛을 보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며 이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속에 숨어 들어오는 세상의 영향을 분별함으로 가라지가 일할 수 없는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일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며 성경적으로 지도자를 세우며
열매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참 교회가 되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밝게 빛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월러 크릭 하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